이 소리는 예수전이었다. 감람산 영을 넘어 안전을 굽어 보시니 절편한 옛서울 예루살렘이 보이는구나.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이 저렇게 보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련히 걸음을 멈추시고 도성을 가만히 보시다가 눈물이 방울방울 비워듣기 하시는구나.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날개 밑에 병아리를 품은 듯기 너를 지켜 돌봤건만 너는 어찌 방종하여 선지자를 박해하느냐. 내가 진정 뜻이 있어서 오늘 일을 알았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권고를 네가 받지 않았으니 장차 당할 그날에 화가 크구나. 원수들이 사면에서 도성을 둘러쌌고 너희들을 칠 것이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으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병도 고쳐주시니까 당장 성내 소문이 바닥에 퍼져갖고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올라오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데 그 하시는 일들이 또한 기했나 보더라. 성전을 휘영 둘러보니 이것이 바로 난장판이다. 가난한 백성들이 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리는데 팔고 사는 장사꾼으로 아우성이 한창이다. 신성한 일 빙자하여 사리 사복을 재르는 일 예나 이제나 나를 쏘냐. 제사장 서기관이 장사꾼의 뒤를 대어 담이 무료 앞장을 서니 그 안이 동분하랴. 예수님보다 못해 가주 채찍 휘휘 둘러 이게 무슨 짓들이냐. 큰 소리로 꾸짖으며 돈 바꾸는 상이며 비둘기 반원 바구니를 이리저리 내치시니 이 무슨 벼락이냐. 너희들은 듣거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재앙이 있으리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속은 썩은 것이 가득하니 차있구나. 화 있거라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아, 지옥 판결 면할 소냐. 이래놓으니 당대의 세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었다 폈다는 놈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하는구나. 그 하찮은 거 잘못 건드렸다간 말이요, 백성들이 소동할 텐데 큰일이요. 그런데 사람이 환상을 하면 뱀도 되고 여우도 되고 그 대학 먹기는 이상한 것인가 보더라.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롯사람 유다라고 아니냐. 예수님의 돈 전대를 맡아가지고 신용도 택택히 있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줄 테야? 어떡할 테야? 생각하면 기막힐 일이지. 우리 속담에 사자 잡아먹는 벌러지가 제 몸속에서 생기더라고. 하필이면 12제자 가운데서 그래 배신하는 놈이 생기더란 말이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밤에는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시며 하루는 문둥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된 그 시몬네 집에서 진지를 가시게 되었구나. 마리아라 일컬으는 가련한 여인이 옥합에 가득 담은 행류를 갖고 오더니 다소그시 절한 뒤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분여 놓아 3단 같은 머리칼로 주님 발을 닦아주니 앙코만 가론유다. 반심을 품은 놈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그걸 갖고 가서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걸. 그렇게 낭비론단 말이요. 가련한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이 이 여인을 책망 말어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아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그대들과 같이 있지를 못할지니 이 여인이 내 몸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잠시 뒤에 목숨 거둘 나를 위하여 장례를 지내미로다. 장차 오는 여러 세대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하는 일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며칠이 지나 유태인들의 명절 무교절이 되었는데 이 무교절은 유태인들이 애굽에서 놓여 나오던 때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에다 누룩을 넣지 않는가 보더라.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기를 주님 무교절이 되었사온데 저희가 어디 가서 만찬 준비를 오리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내의 모모씨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 말씀이 이제 때가 찼으니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소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 집에서 유월절을 예비하였구나. 12 제자가
예수님을 한가운데 모셔놓고 덩그렇게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디,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련만 12 제자에게는 그런 감이 안 드는구나. 예수님이 무연히 계시다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께 말을 한다. 너희들 12 중 그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죽을 자리로 팔아넘겨 버리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래. 아니 선생님을 팔다니. 아, 선생님을 팔 자가 누구오리까? 설마니 제가 그런다 그 말씀 아니오리까? 저마다 얼굴을 보면 안타까워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다가 손을 대는 이 사람이 날 팔자로다. 그때요 손을 넣던 유다가 대경실생 엽주는디. 아니 선생님, 그럼 저를 두고 말씀이십니까? 네 말이 옳다. 나는 기록대로 가려니와 나를 파는 너는 이 세상에 아니나만 못하는구나. 변심한 사나이 거동을 보아라. 가론 유다가 얼굴이 푸르락 불구락하여 온다 간단 말이 없이 자리를 뜨고 나가는구나. 저희가 만찬을 드리는데 방내에 비감이 가득한지라 그래도 예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또 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무연히 계시다가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먹는다마는 우리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날까지 다시는 먹고 마실 일이 없구나. 성만찬을 감개 가득한 속에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으로 나가시며 예 베드로야, 이제 너도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 깜짝 놀랐어.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오십니까? 아 저는 죽더라도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니라. 밤은 깊어 조각 다리 산 위에 걸려 있고 먼들의 짐승 소리
음산하게 들리난 뒤 스쳐가는 바람에도 시름이 가득 담겼구나. 서로 말을 하니 험은 마음이 답답 무거워서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근심이요 걱정이로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높은 자리 귀한 것을 저마다 헐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지만 설마하니 우리 주님을 누가 어찌하랴 싶었난디 다가오는 밤기운이 무슨 변이 날 것만 같네. 얼마를 걸어가니 겟세마네 동산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처소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형제만 데리고 앞으로 나가시며, 얘들아, 내가 마음이 괴로워 죽겠구나. 너희들은 그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졸지도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듯이 명령하시고 좀 더 나가시어 팔매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정도에서 엎드리시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디,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일에 그럴 수가 있었거든 있은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 심중에 바라시는 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아이 멍청한 친구들이 건들건들 졸고 있구나. 원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내내 보행을 해 놓았으니 그 얼마나 고단하며 그 얼마나 피곤하랴. 한편 동정이 가면서도 이제 다가오는 큰 일을 생각하면 어찌 일순간인들 방심을 할 수가 있을 소냐. 예, 베드로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잠시 동안도 참지를 못하고 조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련만 육신이 말을 아니 듣는구나. 육신이 말을 아니 들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가시어 기도하여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만일에 내가 이 잔을 안 마시고 넘길 수만 있었거든 내가 안 마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시여, 원대로 하옵시도록 소자를 맺깁니다. 기도를 멈추시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을 보니 건들건들 넋을 잃고 조는구나. 산중은 적적하고 달빛은 교교한디 홀로 깨어 잠 못 이루는 이는 예수님 혼자뿐이로다. 다시 나가 같은 말로 세 번째로 기도하니 전신에서 땀이 나서 땅바닥을 적실적으 피를 뿌린 듯 질편하게 되었구나. 기도를 다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아직도 제자들이 건들건들 졸고 있구나. 자, 때가 찼으니 졸던지 자던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간다. 자, 다들 일어나거라. 그만 가보자. 이런 말씀을 실적에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올라온다. 한때의 불량패들 횃불 등불 지켜들고 몽둥이 검든 자 오랏줄에 망치든 자 무슨 큰일 하는 듯 껑충껑충 달려든다. 그 뒤에 대제사장 성정군관 백성의 장로들이 실금실금 뒤를 따르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라오는 패들이다. 앞서 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전에 오더니만은 문안을 드리는디 선생님 문안 드립니다. 자고 이래로 배신하는 놈이 간사하기는 일반이랬다.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군호를 삼았으니 인사받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분이라고 제사장 장로들과 짜고 왔음이 분명하구나. 예수님이 기가 막혀 측은하신 눈초리로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며 유다야 네가 내게 입맞추는 인사로 원수들에게 나를 파느냐. 너희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주저 말고 청하여라 하니 하속배 하나가 달려두는구나. 수제자 베드로가 보다가 복장이 터질 지경이라 미리 준비했던 칼을 쏙 빼들고 맨 앞에 달려드는 제사장 종 말고를 향하여 한번 울어 실었겠다. 아, 이놈이 그 칼날에 모가지가 톡 떨어진 줄 알았더니만은 한쪽 귀가 톡 떨어졌구나.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주셔서 도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다가 꽂아두라. 칼을 갖고 싸우는 이는 칼로서 망하느니라. 내가 칼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내가 아느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달라 말을 했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전군 전사를 안 주셨겠느냐. 다만 아버지 뜻이 일이 되기를 바라심이니라. 이렇듯이 말씀하시고 나가서 묵기시며 하시는 말이 광명천지 밝은 날에
내가 있어 가르쳐도 나를 잡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강도를 잡은 듯이 금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이렇듯이 말씀하시고 나가서 묶이시니 예수를 오랏줄로 동여매 가지고 천부장과 바리새인 장로들 앞제비가 당연히 유대사에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밤은 깊어 사경이라 불어오는 밤바람도 옷깃 속에 차가운데 저 베드로만 저 멀찌감치 따라왔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뻘이 되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포박하여 오는 걸 보더니 그래 과연 그대가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떠한 교훈을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말을 전했는가. 그런 물음은 당치 않네. 당치 않어. 내가 숨어서 은밀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 만인이 지켜보는 회당과 성전에서 내놓고 가르쳤으니 내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량이면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아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니라 하니께 하속배 하나가 달려들며 예수님 따기를 털썩 붙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반말짓거리요? 하하하, 저희들이나 대제사장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벌벌 떠실 줄 알았지. 저런 시럽의 아들놈도 말이야. 다시 예수님을 묶은 채로 당연의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끌고 가니 베드로 혼자서 멀찌감치 그 뒤를 따랐구나. 가야바의 안뜰에는 대제사장, 성전군관, 백성의 장로들이 그득히 모여 공회를 열어가지고서 예수 잡아 죽일 공론이 분분하다. 갑이 와서 말을 해도 죽일 죄가 아니 되고 의리 와서 참소라 해도 사형감은 모자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민망하여 있는 중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을 고발을 한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아니요?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 이런 허망한 소리를 엎디다. 대제사장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나 하는 말이, 이 사람 고발이 어떠하뇨? 없는 말을 지어냈는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참담함이 극한지고 성전을 모독한 제 하나님을 모독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눈을 딱 감고 계시니까 이 가야바가 도로 잔뜩 흥분해가지고 내가 그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겠노라. 그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한 바로 그대로다. 이제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 그 말 듣고 화닥닥 일어나며 자기 입은 옷을 푹푹 쥐어짜며 참담하다 참담하다. 정의를 찾을 필요가 없네. 지금 우리 귀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이까?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이요, 사형이 마땅하오. 어떤 놈은 썩나서며 예수님 얼굴을 가려놓고 침을 뱉고 때리며 네가 진정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아라 하며 온갖 조롱을 다는구나. 그때요 시몬 베드로가 혼자 뒤쫓아 와갖고 그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사장 하속배들과 모닥불을 쬐면서 바라다 보는디 어떤 조그만한 치집의 종이 나오더니만은 이 사람은 아까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또 사람 같으다.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겠구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슬슬 피해서 저 문 쪽으로 도망을 하려고 하는가 보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나와보더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하고 한패가봐.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며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처음 듣소. 나는 모르요. 이번에는 어떤 사내놈이 나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겟셋만의 예수 곁에 있다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 아니여. 베드로가 억을 타는 듯 팔팔 뛰며 부인을 하니 잠시 뒤에 새벽닭이 깨어 하고 우는구나. 베드로가 그제서야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와 혼자 목매 통곡을 하더니라. 새벽 문동이 훤히 들 무렵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어가지고 당년의 로마 제국 유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니 밤은 깊어 사경이라 불어오는 밤바람도 차가운디 식민지 백성들이라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 되었구나. 동서고금에 간악한 것은 정의를
한다느니 진리를 지키느니 하는 해들의 행악이라. 예수님도 재결하려만 그를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와 백을고 온 백성 장로들, 서기관, 거동보소, 유월절 명절에는 더럽히게 되었다고 빌라도 안뜰에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이국인 총독에게 예수를 죽이자는 청원이로다. 빌라도가 앞에 묶어 세운 예수를 바라보니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지도 않고 또 이것저것을 물어봐도 도대체 대답을 아니하는구나.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장로들께 묻는 말이, 나는 저 사람 예수가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 모르겠소. 그러니 그대들이 데리고 나가서 그대들 법대로 처리하라. 하여노니 장로들이 또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가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과연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야 하시는 말씀이, 그대 말이 옳도다. 나는 바로 왕이요, 이를 위해 내가 왔으며 진리를 전하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오니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였으면은 내 부하가 싸워 가지고 나를 지켰으리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진리를 아느니라. 빌라도가 한참 듣다가 하는 말이, 그 진리라는 것이 그 무엇이냐, 무엇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무리 보아도 흉악한 일을 저지를 사람 같지도 않고, 또 빌라도 아내가 그날 아침에 하는 말이, 당신은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 마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간방 꿈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서 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나 보더라. 그때요 바라바라라 하는 소문난 재수가 있었는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자더라. 빌라도가 나가더니 장로들께 묻는 말이,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라냐? 유태의 왕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게 아님이고 유태인의 시기로서 죽이려 함을 알미로다. 이 말이 떨어지자 또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그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라를 내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민심은 천심이란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디립디 백성들이 고함을 질러대니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냉수를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며, 자,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 저 예수를 죽이더라도 그 핏값은 그대들 유태인의 것이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니 총독의 군사들이 우리 주님을 잡아 끌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더니 많은 장줄 모아놓고 온갖 조롱을 다 하는디 주님 입은 옷을 벗겨놓고 홍포를 입에 넣어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가시로 엮은 관으로 푹 눌러 씌워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장난하야 하는 말이 유태왕이여 평안하시오 하는 자가 있는 한편 어떠한 사람은 갈대를 뺏어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마구 치는 자가 있구나. 무심한 병사들아, 무슨 원수 네가 있어서 너희들의 일시희롱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해방한 민주를 몰랐구나. 대체로 병사놈들이 철 안 들기는 예나 이제나 일반이로구나. 심심하던 차에 잘 걸려들었다 싶어갖고 예수를 가지고 한참 농락하다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나 보더라. 가뜩이나 약한 몸이 온 밤을 시달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끌려 나오니 이르러이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쓰러지고 거꾸러지고 가다가는 또 넘어져 여인 몸 약한 힘에 십자가가 너무 크구나. 온몸은 땀과 피로 흥건하게 젖었는디 무심한 로마 병정들 채찍을 번쩍 지켜들며 부려치며 빨리 가자자 제척이로구나. 회색빛 저 하늘은 태양도 빛을 잃고 까마귀는 때를 지어 울며 쫓아오네 그려. 어와 세상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시오. 위대한 역사에는 고통도 크고 글싸 만고한 구세주도 이런 쓴 잔을 안 드시면은 크신 사명을 못 이루시네.
수만 명 백성들은 귀경 삼아 뒤따라오고 주님을 시종하던 허다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동곡한다. 예수님이 고개 돌려 은근히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스스로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수태 못한 여인들이 복이 있다 할 것이요 피할 길이 바위 없어 사나 사나 우리들을 덮어다오. 울부짖어 외치지니 푸른 나무에 또 그렇거든 깡마른 나무에야 그 벌이 어떠하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뒤 하도 무거워서 못 걸으시니 길 옆에서 구경하며 따라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니 그 사람은 그로 인하여 뒤에 훌륭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구나. 골고다라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공동묘지 해골터라. 그곳에 이르러서 로마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적에 빌라도가 원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러 나라 말로 패를 써서 붙이기를 나사렛 예수 유태왕이라 썼다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뒤 로마 병정들이 쓸개를 탄초를 예수님께 드리니 이는 십자가에서 아프신 것을 덜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고 양손과 두 발에다 대못을 꽝꽝 때려박아 허공중에 달아놓으니 어찌하니 원통하랴.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지근히 보시어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로마의 병정들이 우리 주님 백기릇을 제비 뽑아 나눠가 꼭 희대며 좋아한다. 환민이 둘러서서 비웃으며 하는 말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짓겠다던 사람아, 그 사람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저 사람은 딴 사람은 다 구원해주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도 믿고 따르겠네. 이렇듯이 모두 비웃는디 그때 우리 주님 좌우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졌는지라. 한 사람은 그 군중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비방하지만은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며 하는 말이 이것 봐, 우리가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안 죽으려고 파두둥거리잖아. 그런데 저 어른 저 예수를 보란 말이요. 저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모두가 다 옳지 않은 일이 없단 말이요. 예수를 돌아다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는 때에 저도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니라. 또한 땅 위를 내려다 보시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셔노니 간장이 끊어지는 듯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니 보옵소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렇듯 하더니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야 어찌 나를 버리시오니까 슬프게 읊으시더니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눈을 감고 운명을 하시네. 그려 때는 이제 굿시로다. 태양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요 산천이 흔들하고 무릎이 꽉 찢어지고 깨질 듯 요란하구나. 모였던 군졸들이 크게 놀라 소동한다. 군왕과 간민이며 서로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어른 저 예수가 말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마다 한마디씩 감탄하며 이르더라. 슬프고 애달프구나. 구세주 우리 주님이 33살 젊은 나이에 만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형을 당했으니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들도 생각하네. 구세주 우리 주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자 수만 명이고 죽기로 충성을 맹세하던 12 제자가 또한 없지 않지만은 소욕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시체 덩그렇게 있는
돌보고자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정이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청혼을 했으니 이 아리마대 요셉이는 유태의 공회원으로 세력가라. 은근히 예수님을 따르고 사모하다가 그 묘소로 장례코자 함이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쓰려고 뒷동산에 파놓았던 석굴에다 예수님을 모실 적의 기특한 것은 예전에 남이 안 보는 야밤중에 꼭 한번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도 하는 사람도 이 소식을 알고서 유황과 몰약 섞은 것을 100근쯤이나 갖고 와서 예수님 시신을 도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유태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한테 섞어서 세마포에 고이 싸서 판돌 위에다 모셔놓고 큰 바위돌을 굴러다 굴문을 꽉 때려박으니 죽음길은 엇겁이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모친 마리아가 묘소까지 따라오더니만 울며 지켜보았구나. 마칩니다. 여기까지.